시간에는 주무시고 또 찬양할 시간에는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 또. 이게 저희 교회도 이게 지금 말고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요 졸다가도 할렐루야 그러면요 할머니들이요 아멘 또 주무시고 막 할렐루야 그럼 할머니들 주무시다가요 또 아멘 이럽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뜨겁게 우리가요 그렇죠? 사랑도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하는 겁니다. 3강 개인 양육자 양육 내용. 개인 양육자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어떤 거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인가, 또 개인 양육자가 개인 양육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역할 것인가. 훈련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개인 양육할 때 해야 되는 메시지들. 이것을요 자꾸 제가 2강 때 말씀드렸잖아요. EBS 요원들 불러가지고 훈련시킬 때에 이거 하시면 됩니다. 계속 워크샵을 시키는 겁니다. 서로 자꾸 해볼 수 있도록, 서로 구원의 길도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에는 양육에 3S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심플.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하든 다락방 하든 똑같습니다. 좀 심플하게 하고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날 잡아가지고 저처럼 1시간 반을 설교하고 와요. 말씀 듣는 사람은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심플. 심플한 말은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좀 아주 좀 쉽게, 이러면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 편지를 갖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런 복음 편지 1강 보세요. 큰 대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너무 힘들어요. 그건 봐도요 경기 나요 막.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하는 겁니다. 그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 왔다니까요. 전남 노회를 위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도 한 주간 만들다가 지난 토요일 날 완성된 겁니다. 우리 교인도 몰라요 지금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부목사님한테 아직 안 줬어요. 여러분에게 처음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좀 하시라고. 이왕이면 여러분 심플입니다. 작년에 저 울산에서 유목사님 집회하실 때에 집중 집회할 때에 유목사님 나온 단어가 바로 심플이었습니다. 좀 쉽게 좀요 쉽게. 아주 단순하게. 메시지를 할 때는 어느 때는 유치부 수준으로 초등부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꾸 설교를요 메시지를요 자꾸 꼬면 안 돼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 안 해도 돼. 뭐 누구 예화 얘기하고 뭐 사람 얘기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쉽게.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나요? 숏? 맞죠? 숏. 여러분 숏다리 할 때 숏. 그거 맞죠? 다시 말하면 짧게. 여러분 짧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통 양육은요 10분에서 20분만 딱 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이상 하니까요 이 사람 질린다니까요. 우리 짧게 딱 하고 오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샘플이라고. 여러분 샘플 알잖아요. 샘플. 여러분 화장품 살 때에 샘플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샘플. 어쩌면 그게 이거거든요. 어떤 견본이라 할 수 있어요. 견본. 그게 어떤 표본입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요 아주 중요한 실예, 아주 중요한 예가 되죠. 여러분 사역할 때에요 그런 예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육을 띠잖아요. 양육을 여러 가지 띠겠지만 그중에서도 이 한 지역은요, 이 사람과의 양육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샘플이다.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뭔가 여러분 사역할 때 좀 제대로 뭔가 하나하는 이게 확산도 좀 되어지고 뭔가 좀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봐도 될 만큼 그런 그 샘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샘플을 성경적이고 이왕이면 가장 원색적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뭔가 모범 답안, 개인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범 답안.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그 모범 답안 좀 써드릴게요. 이런 모범 답안, 그런 샘플, 좀 쉽게 하면 모델, 그런 사람 한 군데만 나오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할 때 이런 중요한 부분들 좀 아세요. 좀 메시지가 좀 심플해야 됩니다. 좀 이야기 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좀 하시고 거의 뭐 유치부 수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새 가족한테요 뭐 집중이다, 뭐 사모늘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뭐 절대성, 유일성 이렇게 버리면 그 사람 더 헷갈려 버립니다. 좀 쉽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사역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전략, 메시지, 그 다음에 영접.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 훈련이 12가가 있습니다. 훈련 12가를 가지고 교회에서 EBS 요원들 훈련을 시켜도 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개인 양육을 띄워도 괜찮습니다. 이 훈련을 교회에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요한 사역자님들이 이런 EBS 요원 또 예비 EBS 요원들을 불러가지고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서로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1대1로 딱 붙여가지고요 자꾸 시켜보는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실전에 붙이는 겁니다. 진짜 새 가족이 오면 바로 붙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교에다가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저 구역 현장 속에 파송 보내는 겁니다. 오늘 그 훈련 12강의가 있거든요. 이 교재에 보면 이걸 내가 전체를 여러분이 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제가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만은 중요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이게 다른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내용이요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새가족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저기 신학교 수준입니다. 합동 측, 통합 측, 신학교 수준이거든요. 이게 새가족을 만나면요 쉽게 여러분 교재가 없더라도 훈련 1강은 이거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거거든요. 첫 번째 새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첫 양육 메시지가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12강을 딱 받고 있으면요 새가족 딱 오잖아요. 교재 없어도요 그 사람 만나고 전달합니다. 교재 없어도 된다니까요. 차 마시면서 그냥 그게 전달되어져요. 차 마시면서 내일 다음은 2강, 다음은 3강, 4강, 12강의를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들어버려야 돼요. 교재 없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 교재가 방해를 줘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방대해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어도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중요한 우리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예비 EBS 요원들, 또 교회에 이미 세워져 있는 EBS 요원들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이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 워크숍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1대1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이 훈련 1번입니다. 전략, 메시지, 영접.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새 가족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로 줘야 될 메시지. 그게 바로 구원의 길. 그러면 EBS 요원들만 모아서 훈련시킨다고 한다면요, 구원의 길을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웍샵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30분짜리도 한번 해보고 5분짜리도 한번 해보고 아주 간단하게, 어느 때는 한 1분짜리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고요. 이때에 영접 후에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전달 내용이 있습니다. 영접만 시켜놓고 이 사람 영접했구나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 가야 하잖아요. 그 나온 것이 교재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다. 예배. 어찌 보면요, 예배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건요 인간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거의 짐승이 짐승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거잖아요. 우리 교재에 보니까 성경 공부. 이 부분을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그 전에 새 가족이 왔는데 EBS 요원이 딱 붙었잖아요. 바로요. 첫 메시지가 구원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해놓고는 이 사람한테 그럼 평일날 나하고 만날 수 없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길은 지금 현장에서 만난 게 아니고 지금 교회에서 만난 거잖아요. 새 가족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성경 공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 보세요. 일본식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 일식. 그렇죠. 우리 한국 음식을 한식, 또 분식도 있잖아요. 양식 많잖아요.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영식이라고 그래요. 영식도 먹어야 돼요. 영혼의 밥, 그것도 먹어야 돼요. 우리 몇 주 전에 80 넘은 할아버지, 이분은 보니까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거기서 며칠로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저기 부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이분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딱 시키고 이분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신생아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맞다는 거예요. 당신은 핏덩어리입니다. 그랬어요. 보니까 며칠 있으면 며칠 후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양육이 필요합니다. 한식 먹어야 됩니다. 일식 먹어야 됩니다.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영식은 안 먹었잖아요. 영식 먹어야 됩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분 할아버지 팔뚝에다가요, 어머님 사랑 크게 글씨로요 문신을 팠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군대 갔는데요, 군대 갔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그때부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80 넘은 할아버지가 문신을 팠어요. 어머님 사랑.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 사랑 문신 파라고 써요. 여러분 성경 공부 영식 먹는 영식.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기도. 그래서 때로는 그분에게 기도문도 항상, EBS 요원들은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료를. 영적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신분 권세 누리는 이런 중요한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몰랐는데요, 유목사님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교재 보시라니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요 전도를 얘기해요.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이 사람한테요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데리고 와라. 혹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 같이 말씀 들으면 좋다. 이게 전도에 대한 부분들 유목사님 처음부터 바로 전도 팀 사역을 해버린 겁니다. 팀 사역 전도를 해버린 겁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첫 번째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 여러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아이고 나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10번만 만납시다. 10번.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접이 안 된 거면 또
영접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만 만납시다. 영접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0번만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양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 EBS 요원들은요, 그 훈련할 때 자꾸 이게 워크숍을 해야 되는, 구원의 길도 한번 해보고 그 영접 후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 교회는 우리 구원의 길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이거 십자가, 이 길 그리는 거, 1번 길 그리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순서대로 쫙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양육까지 문 여는 것까지, 그걸 제가 풀어가지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들은 그거 보고 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아, 영접만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 저희 교회는 이제 거기까지 양육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구원의 길을. 이겁니다, 여러분. 영접만 시키지 말고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초등학생들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영접만 시켜오고 만나면 안 돼. 지금 12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번이 뭐냐면 그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때에 이겁니다. 인간의 고통.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됐는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물어보고요. 아마 그 사람 대부분 모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딱 풀어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자기가 상처를 준 사람 얘기를 자꾸 할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창세기 3장 문제다. 결국에는 언제 끝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영원한 고통이다. 그러면 이것이 왜 시작됐는지, 왜 시작?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이 시작됐는지. 알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것이다. 다른 문제가 아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 문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해결?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또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영접을 했다. 당신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이걸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 끝! 결론 내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당신 아직까지도 물음표 있느냐? 인생에 물음표 있느냐? 오늘 끝내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전달해줘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만남 때는요 구원의 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양육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이런 부분들 전달하는 겁니다. 해놓고는 당신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다. 그러면 당신 모든 문제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당신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끝! 지금부터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 교재에 보니까요, 유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사역자들은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성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구를 여러분들이 암송도 좀 하시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유 목사님이 보니까 항상 기억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양육을 한다 그러면 다락방을 뛴다 한다면 이런 장소 그리고 시간 이걸 정확하게 고정을 딱 시키래요. 자꾸 이동시키지 말고 정해진 그 시간에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교재는 없지만 유목사님이 풀어준 내용에 보니까 그 영상 메시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비밀로 해라, 비밀. 근데 여러분들은 까벌리잖아요. 그걸 우리는 참소라 그래요. 들춰내는 거.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줬는데 우리는 갖고 자꾸 떠벌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혼했대, 뭐 했대 하고 자꾸 떠벌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유목사님 강의 가운데 이게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비밀로 지켜주래요. 이게 우리 반드시 EBS 요원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EBS 요원들은 항상 중요한 성경 구절들 여러분 항상 갖고 계세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모든 문제 끝났다. 끝을 내줘야 돼 그날이요. 질질 끌으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게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소 시간 딱 고정을 시키래요.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 때 뭘 전달했냐 세 가족들에게 이겁니다. 복음과 종교.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종교인지 세 가족들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3대째 예수를 믿어도 종교와 복음을 몰라요. 특히 기존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설명이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세 번째 만남 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원죄가 뭔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원죄,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그 죄가 전달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다 왔다니까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라는 거.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원죄. 세 번째 만남 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부분들.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 원죄를 종교를 가지고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해봤거든. 자기도 굿도 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절간에 가서 많이 빌어보기도 해보고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다 해봤거든. 학문, 지식, 과학, 의학 이걸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정신병원 사역을 해보니까요.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은요 별거 없습니다. 수면제 아니면 거의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약을 줍니다. 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몽롱해요. 약 먹은 사람이 눈이 풀려요 오히려. 그걸 또 과학, 의학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종교를 갖고 될까요? 종교겠죠. 중요한 건 이 선행.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원죄의 결과물이 뭐냐? 영, 우, 정, 융, 내, 후. 알죠?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운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가 찾아온 것이다. 이걸 꼭 여러분 6가지가 아니거든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6가지로 모아놓은 겁니다.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그 수만 가지의 그 문제를 6가지로 요약한 거라니까요. 그 원죄의 결과로 올 수 있는 당신에게 와 있는 그 문제, 당신에게 와 있는 그 고통의 그 문제, 사람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결국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원죄 문제. 그 원죄를 어떻게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학문과 지식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열심으로 선행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저 대구 갓바위 803 갓바위에 거기 가면 빌기만 하면 뭐가 온다더라. 아이들 대학도 가고 저 어디 저기 고창에 어디 절간에 가면 거기 가면 빌기만 하면 애를 낳는다. 찾아가야 돼요. 용한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와 복음을요, 구분을 못 해주면 이 사람은 평생 종교생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EBS 유언 이런 개인 양육자를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 안에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안수 집사, 제가 훈련을 딱 시키는데요, 안수 집사한테 제가 구원의 길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영접이 안 됐다네요. 안수 집사가, 우리 다락방의 안수 집사가 자기는 한 번도 개인 양육이나 뭐 다락방 받아본 적도 없었고, 자기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온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집사가 된 겁니다. 안수 집사.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한 번도 누구도 영접을 안 했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영접시킨 거, 안수 집사한테. 교회 안에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특히 랩넌트들 사각지대도 많아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안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영접도 영접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하냐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둘째 아들인데요, 형이 있고 그 형이 갖고 있는 그 제사를 자기 집에 갖고 갔다네요. 우리 다락방에 안수 집사가 제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만나봐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여러분, 그룹 다락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개인 양육이 필요해요. 교회 내에서도 지금 개인 양육이 필요하고 교회 밖에서도 지금 개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를 좀 구분을 분명히 세 번째 만남 때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죄를 좀 건드려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핵심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합니다. 네 번째 만남입니다. 이때는 이겁니다. 당신의 대적을 알라. 당신의 대적이 누구냐? 당신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 그리고 이겁니다. 사단하고 당신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특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문제인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특히 이런 나에 대한 이런 정체성, 이거 정말 약하거든요. 다락방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서도, 어느 때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어느 때는 장로님 가운데서도 귀신을 무서워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요, 너무 엘리트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막 귀신이 보이니까 뭐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침대 밑에서 막 귀신이 막 올라와요. 천장에서 막 귀신이 이렇게 내려와요. 자기는 화장실만 가면요, 귀신 머리 마냥 둥둥 떠다녀요. 장롱문을 딱 열잖아요. 그 안에 귀신 얼굴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인다는 건 자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침대 밑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주먹으로 확 쥐어박으라고 했어요. 천장에서 막 머리를 풀고 내려온다. 이렇게 머리 끝에는 확 잡아당겨라. 무서운 존재 아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무섭다는 말이 없다. 더럽다, 더러워. 당신이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뭐 내 다리 내놔, 이거 아니에요. 피 흘리고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당신이 더 무서워. 당신이. 거울 좀 봐라. 눈 쫙 찢어져가지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흑암 권세는 길 다 비켜준다.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접을 딱 시키고 이 사람을 운동을 시키려고요, 같이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딱 올라갔더니, 산에 항상 절간 있잖아요. 절간 가서 물 한 잔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 안 보이냐는 거야. 뭐가 보이냐, 뭐가. 자기 보인다는 거야. 귀신이요, 길을 비켜준대. 절간을 가면 길을 비켜준대요. 자기가 이런 신분인지 몰랐다는 거야. 바로 그게 당신이다. 대웅전 있잖아요. 대웅전에 딱 갔더니
귀신들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벽에 딱 붙어가지고요, 떨고 있어요. 천장에 딱딱딱 붙어가지고 귀신 떨고 있어. 자기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곤에 벌벌 떨어요. 내가 왜 떠냐고요? 어떤 분은 무당집만 들어가면 배가 아파. 무당집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그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요, IQ도요 50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데 거기 우리 다 넘어가 버려. 그럼 우리는 IQ가 몇입니까? 50보다 밑에잖아요. 왜 자꾸 우리 속습니다, 여러분? 분리당하지 마세요. 뭐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신방 잘 안 가거든요. 신방 갈 이유가 없어요. 주일 예배가 신방 예배인데 뭐. 주일 예배가 위로 예배인데 뭐. 저는 신방 예배를 언제 가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잖아요. 교회에 나가면 제가 신방 갑니다. 잘 가시라고. 축복해 드려요. 저는 나간 사람 신방해 줍니다. 여러분, 나가실 거면 신방 받으세요. 강단 말씀 자체가 신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해보니까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마디씩 하지만 목사님은요 50마디 100마디 다 들어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목회자들은 어디 가서 풀 데도 없어. 막 노래방 가가지고요,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서 막 뭐 못해요. 우리는 막 옛날에 기존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여 할 건데 그것도 못하고, 괜히 우리 다락방에 또 방언기도 하면 또 눈치 보이고 이러잖아요. 어디 할 데가 없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요. 사모님 목사님 병듭니다 자꾸. 여러분, 목사님 뭐 신방 온다 안 온다 뭐 섭섭하고 삐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나가면 신방해줘요. 잘 가시라고. 당신의 대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그게 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24시간 참소하던 자, 들쳐내고 까벌리고 자꾸 이거 있잖아요. 지나간 걸 자꾸 까벌리는 사람들, 실수한 걸 자꾸 까벌리는 사람들, 이게 참소.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존재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 뱀, 사단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교재도 나왔습니다. 이미 사단은요 대갈통이 박살 나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무섭지도 않아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한 사람은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제사를 지내는 시댁에 갔다 그 제사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자꾸 편두통이 오고, 아이고 제사 지내는데 한 달 후에 또 우리 또 저기 추석인데 또 아이고 저거 어떻게 가지 우리 시댁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요 사단이요, 귀신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 지금 편두통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대적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 목사님은 당신의 이런 신분, 이런 권세,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라네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째째하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런 존재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사단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당신의 방법, 이베스 요원이 나는 이렇게 받고 있다. 그걸 전달해 주라네요. 예를 들어 나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있다. 나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 들으면서 성령 충만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충만이잖아요.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어느 때는 사단이 막 귀신처럼 피 흘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부부가, 여러분 알다시피 부부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부부가 등을 돌려보세요. 그러면서요,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겁니다. 등 돌리면요,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만나야 돼, 이 사람. 그렇죠, 맞죠? 가장 먼 사이가 된다니까요. 그걸 갖다 바로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여러분 이런 당신의 대적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EBS 요원들이 싸울 대상이 이겁니다.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당신 아버지도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팼던 당신의 아버지도 피해자야. 당신 시누이, 그렇게 미운 시누이도 피해자야.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피해자야. 여러분 모든 사람 피해자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여하튼 피해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째 만남입니다. 5번째 만날 때에 이겁니다. 새로운 갈등에 빠져라. 빠지는 게 도전하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여기 보니까 교회, 또 가정, 또 친구, 또 직장, 기타 등등 여러 갈등이 생겨요. 특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올 수 있는 갈등들. 구원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오는 갈등들. 교회 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교회 가니까 늘 싸워 또. 교회 갈등. 교회 가니까요 헌금 얘기를 너무 강조해. 갈등. 교회 가니까요 요즘 교회가요 냉랭해. 그런 갈등. 이 사람들이 예수가 영접하고요 교회 와가지고 시험대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 특징,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막습니다. 전도를 막아요. 여러분 새가족반에서요 특히 EBS 요원들이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교회 오면 이럴 수 있다. 미리.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방주사 한 대 탁 놔줘야 돼요. 교회 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중환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당신에게 시험도 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당신 가정에 가보세요. 가정 가면요 당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당신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내? 핍박할 수 있습니다. 왜 절을 안 해? 핍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보세요. 술 먹는 게 좀 이렇게 눈치가 보여지고, 뭔가 친구들하고 자꾸 모임이 사라져요.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교회는요 모이는 게 많잖아요. 자꾸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멋진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영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직장 가보세요. 여러 갈등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절대로 직장 가서는 예수 믿는다는 거 표현 안 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줄 때 이걸 하라네요. 여러분 조금만 간증 좀 하라네요. 간증할 때에 이런 간증을 하래요. 거기 보니까 말씀 간증을 하라네요. 내가 이런 갈등이 왔을 때에, 내가 교회를 갔더니 이런 갈등이 왔을 때에, 또 내가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제사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이 왔을 때에 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이렇게 풀어나갔다라고 하는 말씀 간증.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어떤 간증이냐면 내가 받은 이런 기도 응답 간증. 이걸 해주라네요. 이게 우리 EBS 요원들이 붙어가지고 이 부분을 해주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 갈등 올 수 있다. 당연히 올 수 있다.
그 당연성을 전달해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더 문제 올 수 있다. 뭐냐? 사단이 더 발악하는 거다. 당신이 불신자 시절에는 마귀가 이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다. 어차피 놔두면 그냥 지옥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마귀가 너무 배가 아파서 당신을 건드는 것이다. 그거 다 통과해라. 실제로 여러분 새 가족들에게요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를 주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목회자가 만나갖고 못해요. EBS 요원들이 바짝 붙어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이것을 교제를 갖고 할 필요도 없고요.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같이 대화를 좀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첫 번째 강의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요 이 사람 갖고 있는 많은 분이 풀립니다. 이렇게 새 가족이요 정착이 된다니까. 유 목사님 표현대로 80%가 정착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영적인 뭐예요? 과학이다. 새 가족 초신자에게 제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래요.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잖아요. 과학.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재에 보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나타나 당신을 도와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동원시켜 주신다.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기도할 때 불신앙이 무너지고 당신이 기도할 때 염려가 무너지겠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해답이 보인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교재 보시면 쭉 나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일들, 영적인 그런 사건들. 그래서 이때 우리 EBS 요원들은요 항상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문을요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신데 그분에게요 영적 기도를 해줬는데 너무 또 작게 해놓은 거예요. 글씨가 안 보여. 돋보일게도 안 보여. 그런 분은 좀 크게 딱 해가지고요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글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내 구주 이것만 한 겁니다. 그것만 계속 고백하라고 제가요. 예수님이 내 구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인. 이분은 계속 그것만 고백해요. 내가 무당을 영접을 시켜가지고 무당이에요.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무당이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글씨를 모르니까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이래. 그분이요. 그것만 부르고 있어요. 계속 그거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그분이 지금 교회 집사님 됐어요. 그분이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그 기도문 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짧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그 찬송가만 가르친 겁니다. 통째로 그냥 4절까지 다 외워버려요. 3절까지. 3절. 통째로 다 외우는 겁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영광은 안 해요. 영감, 영감. 기도문을 항상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영접 기도, 여러분 특히 이 사람의 그런 신분 누리는 그런 기도문들이 혹시 여러분 없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파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면 EBS 요원들이 딱 붙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개인 기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안 되면 나랑 같이 함께 시간 정해놓고 하자 팀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 가문 복음화를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내놨다 그러면 같이 하잖아요. 팀 기도를 하는 겁니다. EBS 요원하고 같이. 뭐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우리 밤 9시 되면 우리 함께 그걸 두고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겠다. 당신 집에서 하고 나도 집에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또 할 수도 있고 모여서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돼 EBS 요원들이.
7번째 만남입니다. 뭐 내용들은요 교재 안에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적어드리는 부분들은 교재 안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 목사님이 강의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7번째,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살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 이 부분을 우리 새 가족들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기도에 대해 기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역사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기도 뛰고 하나님은 영업 뛰시고. 알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업하시고, 나는 눈물로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시키시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한다고요? 김집사님이, 박집사님이 일을 행하는 김집사, 일을 행하는 박집사 되면 안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사건과 그 시험거리와 그 갈등과 모든 문제를 시작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었다는 애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이 터졌죠? 그걸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기만 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보일 것이다.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기도해.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영업 뛰시고.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해.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예배.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 이때 유목사님 이걸 하라네요. 우리 주일날 설교 나오잖아요. 그 주의 그 말씀에 거기 보니까 집중하고 또 간절히 말씀을 듣게 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말씀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이미 8미션 중에 두 번째 미션, 말씀 실현하는 그 내용이 이미 초창기 때 다 나왔던 겁니다. 이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베스 요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 사모를 한다. 뭐 사모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모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도와줘도 되고, 여하튼 그 강단 말씀을 성취받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런 거 설명할 수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다. 첫 번째,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 기초.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이게 뭡니까?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의 영향받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랑 교제하느냐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갖고 당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또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 그 사람과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다. 떡을 떼는 것이다. 그까지 함께 뭐냐? 오로지 기도해야 하는 거다. 기도의 생활아.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거기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하여
날마다 말씀을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딱 이런 부분도 가르쳐줘야 돼요. 공동체 의식.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는 그 일에, 우리 남전도회가 하는 그 일에 같이 당신이 공동체 의식을 느껴라. 자꾸 손님 의식 느끼지 말고 주인 의식, 이런 공동체 의식을 느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가지고 이 사람에게요, 사도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떡을 떼고 뭐 교제하고 뭐 기도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 애경사가 있을 때는 참석하게 하고 같이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 이런 부분들 전달해 줍니다. 기관 모임, 교회 행사, 공동체 의식을 느껴라. 그러면 이 성도가요, 아 그렇구나, 교회 안에도 이런 애경사가 있지, 거기 같이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모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속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9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2번째, 여기 보니까 원색 신앙인, 원색 신앙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여기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은 소망의 인내. 그렇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에 뭐예요? 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어요. 주보도 갖다 주고 전화도 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수고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것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 원색이 물이 빠져요. 퇴색. 나중에는 퇴색이 아니라요 변색돼 버려요. 완전 다른 색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변색돼 버려요. 신앙이요, 중직자만 되면 변색돼 버려. 그렇게 초신자 때는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그랬는데 중직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요 변색돼 갖고 사람 달라져 버려요. 설교 들을 때도 팔짱을 딱 끼고 듣고요, 눈 딱 감고요, 고개만 딱 끄덕거리고요. 언제부터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뭔가 자꾸 원색, 퇴색, 변색. 원색 신앙이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 거기 따라오는 그 결과들, 이걸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목사님은 이 부분을요 신앙 색깔 그렇습니다. 신앙 색깔. 그리고 은혜의 삼박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게 은혜의 삼박자라고 유 목사님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번째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3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네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요 신천지로 빠져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광주 같은 경우도 신천지가 굉장히 성장했다면서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있는 그 창녕 지역에요 신천지가 들어왔다가 짐 싸들고 떠났거든요. 저는 신천지 들어오는 꼴 못 봅니다. 어디 감히 신천지 가요. 저는 신천지 불러다가 제가 다 영접시켜버렸어요. 성경, 교인들이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이단 사이비가 성경책을 펴고 와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성경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요 성경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새가족 초신자는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다락방이 조금 약한 거, 성경 말씀이 좀 약해요. 메시지는 기가 막힙니다. 좀 약한 부분 성경.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지도해 주면 참 좋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분들이 아주 기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 몇 년 됐는지, 그 성경에 대해서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짜 참된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이 뭔지. 성경의 내용은요 창세기 3장,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내세,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목적, 이런 목적 알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이단 사이비를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대로 여러분 말씀으로 제대로 딱 훈련받아야 돼요. 성경이 없어. 성경이. 메시지는 기가 막혀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EBS 요원들 따로 훈련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좀 훈련을 좀 시켜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번째가 뭐냐면요, 상대를 아는 사람. 상대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상대,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니까요, 그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거 하는 겁니다. 영접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과 답.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2가지 종류 사람. 이걸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오잖아요. 또 여러분 양육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한테 질문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답을 주고 그들이 질문했을 때 어떤 답을 줘야 되는지 그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다니까요. 천주교 신자를 내가 만났다. 이단 사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또 확신 없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책에요. 그건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 참고하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좀 답을 주면 좋겠네. 그런 내용들이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연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요, 교인들에게 신천지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구원파가 뭔지, 안식교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특히 EBS 요원들 훈련시킬 때요, 이런 이단 사입이 훈련을 좀 시켜주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거든. 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부분들 혹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전남노예 안에 서로 자료 같은 것도 좀 공유도 좀 하시고, 신천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또 신천지가 진짜 뭔지. 혹시 여기 신천지 있습니까? 뜨끔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5번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다 신천지입니다. 다 보세요 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생겨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니 보통 잘생겼어야죠. 너무 잘생긴 성도들이요, 눈을 안 마주쳐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졸아. 또 이 담임 목사가 너무 잘생겨. 아니면 신천지들.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라서, 목사 너무 잘생겨서 부끄러워서 그러고, 아니면 신천지들. 자꾸 이렇게 고개가 들어가요. 신천지 한 2명 있습니다. 여기도.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나를 만나서 교육받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담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상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질문을 다루는 법이 나왔거든요. 이때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절대로 논쟁을 피하래요. 어디서 자꾸 싸우고 와요. 또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겸손히,
혹시 그러잖아요. 직장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논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질문 가운데 교재에 보니까 유목사님 너무 잘해놨어요. 18가지 질문.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질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입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직장 가면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유독 그 예수쟁이들이 자꾸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그런 질문들. 또 왜 교파가 많으냐? 교회는 늘 싸우고 교파가 왜 많은지 모르겠다. 또 제사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질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난 실망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18가지. 거기에 대한 성구가 다 또 돼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성구까지. 이게 얼마나 유목사님이 친절합니까? 18가지 여러분 당하는, 왜냐 유목사님이 현장에서 체험했다니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아까 12가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났고요. 또 18가지 질문,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상담하는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세 가족이 왔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직장 가고 질문들이 많아, 사람들이. 자, 공격하는 겁니다. 야, 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많아? 왜 교파가 그렇게 많아? 저거 봐라. 사랑의 교회 저거 봐라. 오늘의 교회 봐라. 조윤기 목사 봐라. 저거 거는 겁니다. 저 구원파 봐라, 구원파.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 이제는 여러분들 뭐냐? 양육 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말하면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오늘 12강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또요. 복음 편지 안에서도 있습니다. 복음 편지를 가지고도 여러분 개인 양육 뛰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음 편지를 하면서 12가지가 내용들이 나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 편지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이 사람한테 복음 편지를 전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 만나갖고는요. 그 10강의를 할 때는 거의 내가 이제 선포하는 식으로 딱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11번째 만나면 어떻게 보면요. 11번째 만나.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이 사람에게 뭐 하냐면요. 질문형으로 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질문형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질문하고 내가 모르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을 주고 세 번째 돌아왔을 때는 이 사람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당신이 집에 가서 뭐 인형을 앉혀놓고 하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앉혀놓고 하든지 한번 해봐라 그대로. 개를 앉혀놓고 하든지 아니면 할 사람이 있으면 당신 가족들에게 한번 해봐라. 친구들에게 한번 그대로 읽어줘라. 미션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훈련이잖아요. 요원 훈련 아닙니까? 제가 하는 방법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시고 제가 오늘 좀 개인 양육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제는 진짜 숙제는 여러분 각 개교회입니다. 개교회에서 EBS 요원들 개인 양육자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시킬 것인가? 그러면 어떤 시간 타이밍에 우리가 훈련을 시킬 것인가? 정교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각 교회들마다 고민 좀 하시고요. 그 훈련시키는 내용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숙지를 좀 하시고 오늘 당장 여러분 좀 고민 좀 하세요.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EBS 요원 개인 양육자 이거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이제는 훈련시켜서 임명시켜가지고 임명장 주고 파송 보내야 되겠다. 그것만 좀 고민해 보세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는 다락방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앞으로 EBS 요원으로서 제대로 새가족
또 제대로 기존 신자들을 살려낼 귀한 요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러한 요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깔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EBS 요원화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